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말에 대꾸만 한번 해도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놈 내가 뺨이라도 한 대 올려야 되나? 부모가 말하는데 이놈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칼을 들고 왔어요. 압살롬은 죽이겠다고. 지금 1, 2, 3절의 이야기가 가서 다윗만 죽이면 다 끝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좋다 네 계획이 좋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다윗이 심히 불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론이 11지파의 여론이 다시 다윗에게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 되려고 적어도 20년 고생했거든요. 10년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7년 반은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다 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니까 제가 경상도에서 제가 좀 여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저를 따라요. 근데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강원도 사람은 관심도 없고 전라도 사람은 너 싫다 그러고 그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그렇게 20년 만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압살롬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사람 숫자도 많고 군대도 압살롬 편에 붙었고 다윗은 도망가고 있고 도망을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맨발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아니 왕이 도망을 가도 정신을 좀 차리고 얘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다윗 아니냐. 내가 곧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이다. 압살롬 저놈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랬으면 마음이나 놓이겠죠. 근데 왕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신발은 벗어던지고 맨발로 엉엉 울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이건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과연 저 사람이 다윗 맞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압살롬에게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있다는 것은 다윗이 지극히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꼭 붙어 있을 때 했던 사람 후세마저도 지금 사실은 압살롬 편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마 혀를 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텄다. 다윗이 살아나겠냐? 다윗에겐 희망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나타나서 압살롬 임금님 이미 왕이 됐습니다. 자, 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12,000명만 선택하겠습니다. 12,000명만 선택해서 1절입니다. 오늘 밤에 시간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다윗 쫓아가십시다. 1절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다윗 잡으러 갑시다. 다윗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2절도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이전의 상황이 이렇죠.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지금 도망가느라고 압살롬도 소문을 들었겠죠.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엉엉 울면서 가더라. 맨발로 가더라. 아마 발이 맨발로 갔으니 그 당시에 도로가 무슨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아마 발에는 돌자국이 박혔고 발이 피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아마 도망가다가 절뚝절뚝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에 가서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일을 할 거 없습니다. 다윗만 잡아서 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모든 백성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늦출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에 가면 됩니다. 12,000명만 보냅시다. 12,000명을 보내서 다른 거 싸우지 말고 다윗만 딱 잡아서 다윗 하나만 그 자리에서 죽이면 끝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낼 수도 있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그리 넓지 않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엉엉 울면서 도망간다고 했죠. 같이 따라가던 신하들도 아니 내가 따라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압살롬한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다윗이 도대체 싸울 마음은 있나? 이 다윗을 믿고 내가 가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일이 벌어지겠을 때 압살롬의 진영에서는 가서 다윗만 잡아오십시다. 다윗만 잡으면 끝입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4절 띄워주십시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잡해 보일 때는요 일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회사 처음 들어갔는데요 엑셀이라는 걸 잘 못했어요. 배우기는 했지만 실무를 안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복잡한 계산실을 만들어서 우리 현장에서 쭉 이렇게 된 것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이제 그 시청에 보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한 장 했다가 또 출력이 안 되면 프린터가 먹히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프린터도 잘 말을 안 들었거든요. 또 날이 추우면 프린터가 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장 소장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장씩 해라. 한 장씩. 해야 될 게 수백 장이니까 제 마음 급하죠. 한꺼번에 해서 쫙 출력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장씩 해라. 처음에는 이제 도로를 만드니까 흙의 양이 얼마 들어가는 것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 흙의 양은 이렇게 들어갔다. 이만큼을 산을 깎아냈다. 한 장씩 한 장씩 해 나가니까 어느새 100장 넘게 가 있더라고요. 한 장씩 하는 거다. 한 장씩. 하나만 잡으면 된다. 하나만. 다윗만 잡으면 된다. 단순함의 승리가 있는데 12,000명만 왕이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군사들 많은데 뭘 직접 합니까? 12,000명을 보내서 다윗만 딱 잡아서 다윗만 죽이면 끝냅니다. 금방 죽이고 옵니다. 누가 들어봐도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오늘 PPT는 없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 여러분 오늘 17장 봤는데요. 바로 앞절에 보시면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히도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기 말대로 했죠. 자기 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속아 넘어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편이 되겠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뭐 많이 떠들고 있지만 이거 잘못된 얘기구나. 자기 생각이구나. 아히도벨은 왜 아히도벨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보기에 다윗의 잘못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온 나라가 어렵게 됐으니까요. 이 아히도벨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지 아히도벨의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셔야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려야 이스라엘이 산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히도벨이니까 여론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압살롬 곁에 있으니까 다윗이 이길 수가 없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기고 압살롬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 그 사람 편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교회 성도님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권사님 기도 덕분에 저 장로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게 관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본당 쪽을 관리하는 집사님, 교육관 쪽을 관리하는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이 본당 쪽 관리하는 집사님은 5시에 새벽 기도 시작이면요 4시 50분쯤 나와요. 원래는 자기 소관이거든요. 본당 와서 겨울 같으면 난방도 하고 마이크는 켜져 있나 살펴보고 자기 소관인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교육관 관리하는 그 집사님이 하세요. 그분은 새벽에 4시에 교회 나오시거든요. 4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4시 반쯤 되면 불도 켜고 난방도 다 하고 그렇게 다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본당 관리는 저 집사님인데 언제부턴가 그냥 이 집사님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죠. 저분은 교육관 관리만 잘하셔도 되는데 저분 월급에는 그것만 포함된 건데 저분은 본당까지 관리하시는구나. 오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목사들이 한 10명이 넘었는데 어느 날 교육자 수련회 가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꾸 그 집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 집사님 월급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저런 분이 계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오셔서 예배당에 불 다 켜시고 본인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 일 다 하시고 부족한 거 없는 항상 살펴보시고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다. 우리는 그분들 덕을 입어서 그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거다. 그 담임 목사님 어느 날 연말에 우리 교육자를 수련회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눈에 띄지 않지만 잠잠하게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소리도 잘 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가 있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다. 이스라엘 여론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아히도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끝났다. 아히도벨이 이겼다. 아히도벨이 있는 자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긴다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말해준 그대로 이 압살롬이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압살롬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아무리 다윗이 잘못이 크다 한들 이미 압살롬이 무슨 짓 했습니까?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형을 이미 죽였단 말이에요. 이미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인데 하나님이 살려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살려둔 거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살아있으니까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려두네? 나를 죽이지 않네? 내 아버지도 죽여버릴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악이 얼마만큼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내 악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 새로 나오고 계시는 집사님이 토요일날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토요일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분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등록 신방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 인생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제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뭐 한 대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기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제가 내년에 아마 1월 중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3장인지 1장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연속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좀 잘못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놔둬요. 그럼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를 잘 보시면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그럼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슬픕니까? 내가 잘못해도 말해줄 사람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50, 60, 70이 됐는데 누가 나한테 말합니까? 내가 손자도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감히 누가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인은 알거든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로마서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히도벨은요 결국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5절 갑니다. 압살롬은 결국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요, 압살롬이 5절 띄워주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다가 여러분 정말 옷이 한 벌뿐이면요 그것만 입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옷 2벌 입고 다니지 않죠. 내가 집에 옷이 많다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내가 원래 옷이 많거든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옷이 한 벌 있으면 그것만 입으면 됩니다. 2벌 있으면 이거 입다가 이거 빨았으면 저거 입으면 되지. 이 3벌 붙으면 이제 고민이 되죠. 2개를 입을 수 있는데 뭘 입을 수 있을까? 하나는 빨았으니까. 그 10개면 고민이 더 많겠죠. 여러분, 날마다 옷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사실 옷이 좀 많이 있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압살롬이 제일 좋은 계략을 들었는데, 방금 우리가 16장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이기는데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내가 뭐 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마침 후세도 와 있거든요. 후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봅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사실은 이미 좋은 게 있는데요, 혹시 더 좋은 게 없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나한테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거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냐면은 집에 좋은 아내가 있는데, 집에 좋은 남편이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남자가 좀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50세, 60세 된 할머니, 아줌마들이요, 임영웅 콘서트를 가려고 1년에 몇백만 원을 모은대요.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예. 그런데 그럴 필요는 꼭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내가 임영웅 콘서트를 가겠다. 그게 요즘 세상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뭐 좋은 노래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실패합니다. 제일 좋은 게 지 앞에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제가 방금 찬송가 두 곡을 한 번 더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박수 치고 또 창문 다 올리고요. 동네 사람들 우리 창문으로 다 봤으면요, 역시 교회는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죠? 역시 교회는 이상해요. 맞아, 교회는 이상한데 맞아. 박수도 멋있게 안 치고 와 이렇게 치면은,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는 사람 저 목사라는 사람 같은데 저 목사 기도하는 게 너무 시끄럽고 너무 열정적이야. 오늘 밤 같았으면 역시 교회는 이상해. 여러분, 이상한 게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가서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서 예수 믿는 척 잘 안 하잖아요. 숨어 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럼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척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 교회 다니도. 너 교회 다녔나? 혹시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습니까?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녔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좀 사람들 힘들게 했는지, 야, 김현이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랬던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대하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가 여름날 제가 원주에서 군생활 했는데 마침 동해안으로 갈 일이 있어서 원주에 제가 있던 군부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병사 앞을 지나가 보니까 제가 있을 때 근무하던 사람이, 그 친구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병장을 달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민간인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신고하지는 마시고 제가 야, 수박 사왔다 하고 수박 2덩이 사갔어요. 우리 중대 안에 한 60명 잠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애가 제가 제대하니까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야, 김효원이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는지 아냐 하면서 항상 애들 괴롭힌대요. 난 별로 괴롭힌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수박을 들고 와서 내무반에는 자고 있죠. 걔는 아직 제대 안 하고. 수박이 무겁잖아요. 머리를 쿵 눌렀어요. 아니, 지가 중대에서 제일 높은데 감히 지 머리를 친 거잖아요. 어떤 새끼야 하면서 꽉 일어났어요. 눈앞에 제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귀신인 줄 알고. 제대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쩌다가 얘기가 이렇게 나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셨는데요, 압살롬이 그걸 선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예수 믿는 게 시들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뭐 별건가, 난 세상에서 별로 좋은 것도 없고. 제일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줄 모르니까요, 자꾸 딴 걸 찾아요. 어디 가면 재밌는 거 없을까? 어디 가면 멋있는 거 없을까? 어디 가면 화려한 거 없을까? 어디 가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7절 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 큰일 났어요. 아히도벨이 베푼 대로 하면 되는데요,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이 중요한 시국에. 지금 그리고 시간이 없거든요. 아히도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가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정신 차리기 전에. 다윗이 지금은 맨발로 울면서 갔지만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면 다윗 하나를 우리가 못 당합니다. 아히도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가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가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자, 후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후세를 누가 보냈습니까? 다윗이 보냈습니다. 후세에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압살롬이 다윗의 계획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누군가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올해 한 10월 달부터 제 마음에 정리한 게 있습니다. 내 목회를 딱히 누군가에 물어서, 제가 뭐 똑똑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목회를 내가 누군가에 물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 좀 답이 있을까? 이분은 목회를 잘 하시니까
이분은 교인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 뭔가 좀 답이 있을까? 근데 목회는 본인 자신이 잘 합니다. 물론 제가 책도 보고 사람들의 의견도 구해봅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향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정향교회 보내셨으니까. 후세가 이 압살롬이 후세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략에 이미 끌려든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니까 그럴듯한데? 맞는 말 같은데? 아까 전에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럴듯해요. 그럼 세상은 그럴듯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럴듯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우리를 혹하게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날마다 뭐 문자 오지 않습니까? 여기 좀 투자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 엄마한테 하라 그러지. 왜 꼭 저한테까지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이것 좀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일에 넘어갑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격분해 있는데 함부로 12,000명 갔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결코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지금까지 압살롬은 계속 승리했죠. 의기양양하죠.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 잡으러 군대를 보냈는데 누가 죽었대. 몇십 명이 죽었대 라는 소문이 들리면 여론은 순식간에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지, 다윗이지. 우리가 다윗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나는 어떡할까? 이 압살롬 편에 붙어 있어야 돼?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략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이도벨의 첫 번째 계략은 한꺼번에 지금 가서 바로 다윗을 잡아와야 됩니다. 12,000명은 보내서. 후세라는 사람의 계획은 아닙니다. 다윗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 잘 몰라요? 다윗 용사입니다. 용사. 곰 새끼를 잡는, 어렸을 때부터 곰을 찢어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한테 함부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자, 압살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압살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계략을 한번 말해봐라. 먼저 우리 11절 한번 가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지금 오늘 반역했단 말입니다. 오늘 구테타했어요. 오늘 구테타해서 서울에 가서 청와대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직 많은 군사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뭐 대한민국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며칠씩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갈 게 아니라 다 불러 모으십시오. 다. 오늘 이 말로 하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만요.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 통일이 되어 있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모든 족속들 12지파를 다 모으십시오. 구름같이 몰려들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12절 봅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후세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림이 샥 그려집니다. 야, 저 백두산에서 저 제주도 사람까지 다 모아서 구름대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슬이 온 하늘을 덮는 것 같이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멋있는 남자가 좋습니까? 장동건처럼 생겨야 좋습니까? 소박한 사람이 좋습니까? 나는 소박한 우리 남편이 최고. 혹시 그렇습니까? 뭐 그런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웬만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갑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남자 청년들한테 야, 이런 자매가 정말 좋은 자매야. 신실하고 허튼데 돈 쓰지 않고 이런 자매가 좋은 자매라니까. 그랬더니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남자들끼리 있을 때,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자매들은 화장도 잘 못해요. 목사님 회사 가면 얼마나 자매들이 멋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것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화려한 거 좋아하시거든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살롬의 마음이요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네 말이 더 멋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너무 단순하잖아. 오늘 밤에 당장 가서 12,000명만 데려와서 다윗 왕만 잡아오자. 그거보다 야, 너는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다 모아서 우리가 수십만 군대를 만들어서 이슬처럼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다윗을 꼼짝도 못하게 온 이스라엘이 덤벼들어서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게 해서 이 전쟁을 멋있게 마무리합시다. 이 멋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봅시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만약에 어느 성에 숨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수십만이 모여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큰 밧줄을 준비해서 수만 명이 밧줄을 끌어서 성을 쓱 당겨서 저 강물에 넣어버립시다.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왕 이길 거면 이렇게 이기셔야죠. 그래야 당신이 지금 압살롬이 뭐 생각하냐면요,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야 저 아버지보다 낫다, 압살롬이 왕이 될 만했네, 그러지 않겠냐. 지금 허황된 꿈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듣기에는 멋있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사무엘하 17장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답니까?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자, 원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처음에는 아히도벨이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론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1980년대 초반에 항상 학교 가면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랬잖아요. 지금 40년 지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이 동네도 지금 보면 막 30평짜리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이런 게 보이는데 도대체 저기에 누가 살까? 아파트는 많이 짓는데 아파트 값은 비싸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기 들어가서 누가 살까? 우리 날마다 듣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안 태어난다,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 사람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왕이 다 된 것 같은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데 후세에게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14절 중반절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이야기들이 들리죠. 누가 어떻게 한다더라, 목사들은 교회 얘기 듣죠. 어느 교회가 이렇다더라. 제가 들어보면 큰 교회들 화려하죠. 성가대가 몇백 명이라더라, 뭐 악기가 다 있다더라, 오케스트라가 있다더라. 예, 화려함 뒤에는 항상 또 다른 아픔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괜찮습니까? 작은 교회는 목회를 준비하는 2026년도 책에 보면은 작은 교회의 강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긴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이건 이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이분이 집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이분이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교회들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대부분 틀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요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후세의 계획이 사실은 틀렸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대전에 모여서 내년 목회를 어떻게 할까 책을 한 권 갖고 이렇게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기독교의 사회 인식이라는 그 첫 이야기에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한국 갤럽에서 20년 동안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전화로 물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 1000명에게 물어서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물어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물었더니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7%였던 교회 신뢰가 작년 올해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했던 조사에서는요 9%가 나왔어요. 100명 중에 9명만 교회를 좀 신뢰할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만하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막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뒤져보고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 하다가 목사 설교가 나오고 갑자기 왜 이상한 게 나와 하고 치우거든요. 예. 우리는 듣지만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주로 설교하는데 갑자기 스님이 목탁 두리면서 불경 나오면 우리는 치우자.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게 뜨지?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신뢰도, 이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잃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9명도 9명쯤 돼라고 세상에 이제 말해준 겁니다. 이 여론조사대로 한다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미련하게 봅니다. 저 바보들 일요일 날 좀 쉬지, 말하고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 피곤한데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우리는 물론 밥도 주고 떡도 주지만 세상이 볼 때요 십자가는 예수님 때부터 여러분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 미련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띄워주십시오. 19절. 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히도벨이 폐하잖아요. 아히도벨이. 지혜 있는 것들이 세상에 이길 것 같지만요 지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신학교 이 주소록을 찾아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름 있는 대학교 출신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200 몇십 명 입학했는데 서울대학 출신들이 20 몇 명 되더라고요. 서울대학 출신들 중에 목시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성적순으로 하면 서울대학 출신들이 제일 잘해야죠. 막 유명한 학교들 많아요. 막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몇십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끄시는 방법은 꼭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서 줄 세우기 좋아하잖아요. 나는 이 대학 출신인데, 나는 저 대학 출신인데. 물론 그 사람들은 신학교 와서 모이기도 해요. 서울대학 동창회 한다, 뭐 연세대학교 동창회 한다. 그래서 쟤는 한편으로 여기까지 와서도 저러는구나, 조용히 하든지 뭘 저렇게 펴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교회를 삼성이 하면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중에 1등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영교회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교회인가?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돼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저 로마서를 읽다가요 제일 세상에 큰 죄가 무엇일까?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살인? 음란함?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요 로마서를 잘 보면 제일 큰 죄는요, 로마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로마서를 기준으로 제일 큰 죄는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로마서가 점점 그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교회를 나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로마서에도 나오겠지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1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야,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똑바로. 뭐 너 그렇게 살면서 나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냐? 예, 무시 당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미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련해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미련해 보여서 무시를 좀 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요 너무 잔인해서 끝까지 못 봤어요. 정말 저런 걸 다 봐야 되나? 제가 요즘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 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영화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어떤 채찍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요 로마의 채찍의 목적은요 살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채찍 자체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십자가형은요 로마 역사 전체에서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 황제조차도 야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제일 잔인하게 죽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런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탄절에 한 명이라도 좀 여러분 교회 초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되면 올해 안 나오시면 가서 선물이라 전해주고 내가 예수 믿는데 너도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세상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교회 나가는 니들은 똑바로 살았냐, 그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무슨 그리 돈 자랑을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요 더 똑똑한 아이도벨을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야. 내 뜻은 너에게 있지 않아. 내 뜻은 다윗에게 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살리셔야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과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나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 좀 흉내를 내면서 교회를 예배당을 너무 멋있게 잘 짓고 사람이 몇만 명씩 모이니까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좀 연습하는 건데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복잡해지는데, 일이 많아지는데,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분입니다. 작년에 은퇴하신 분인데 개척해서 참 힘들지요. 내가 개척해서 30명 되는 날 너무 기뻤고 100명 되는 날 정말 춤을 췄대요. 아내랑 둘이서 여보 오늘 주일 예배 100명이 나왔어. 근데 월요일 새벽기도 하는데 깨달았대요. 이제 기도 제목이 100가지가 됐구나. 90명일 때는 90개 기도 제목이었는데 주일날 밤에 춤추고 사모님은 여보 우리가 개척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 주일날 밤에 춤을 췄는데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100개구나. 그분 은퇴하신 교회 아마 500명에서 조금 모자랄 거예요. 400 몇십 명 아마 우리 노예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은 평생 목회하시는 동안에 물론 기쁨도 많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450개, 500개 기도 제목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목사님들은 좋아해요. 나는 기도 제목이 100만 개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미련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한번 말씀드리고 이야기 마칠게요. 목사님들 목회 시작하고 나면요, 교회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없네, 이것도 없네. 어느 목사님이 젊어서 직장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인데 신학을 좀 늦게 하셨어요. 40대 중반에 신학을 하시고 50대 초반에 되셨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새롭게 작은 상가 있다 좀 큰 상가로 옮겨가고 나니까 교회에 필요한 게 많아졌어요. 피아노도 시원찮고, 또 어느 날 고향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이가 시원찮더래요. 우리 어머니 일을 해드려야 되겠네. 돈이 없는데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국민연금 직장 다닐 때 들었던 게 생각났대요. 그런데 그걸 이제 꺼내 쓰고는요, 또 다시 한 5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국민연금 못 받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구리에서 목회하셨는데 사모님하고 서울 시내를 다녀오다가 사모님이 망우리 고개를 넘어오는데 여보, 나 화장실 너무 급해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운 자리가 국민연금 공단 자리더래요. 그래서 여보, 일단 저기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몇 년 전에 돈 다 찾아 썼는데 혹시 물어나 볼까 하고 물어봤대요. 국민연금 공단 직원한테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직장 다닐 때 어떤 연금이 있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다 찾아 썼습니다. 그런데 혹시 살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으니까요, 그 국민연금 공단 직원이 깜짝 놀래더래요. 혹시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더래요.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더래요. 오늘이. 그러니까 추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분의 연령을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돈을 찾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돈을 내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사기를 치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국민연금 공단 직원이 사기를 칠 필요는 없잖아요. 설명해 주더래요. 목사님이 직장생활에서 요만큼 넣으셨는데 그걸 얼마 전에 찾아가셔서 오늘까지가 기준입니다. 오늘까지가. 그런데 연금을 의미 있게 받으시려면 올해 안에 2,800만 원을 넣으셔야 된대요. 큰 돈이잖아요. 2,800만 원. 근데 2,800만 원 넣으시면요, 목사님 2년 반만 연금 받으시면 본전 찾습니다. 그러더래요. 세상에, 자기 이제 60도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2,800만 원 한꺼번에 내야 됩니까? 하면 또 기록을 뒤쳐보면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어려워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몇 달 이렇게 지내신 적이 있대요. 목사님 생활보호 대상자도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그리고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많네요. 자녀도 여러 명이거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녀도 많이 나가신 거. 목사님 기준으로는요, 400만 원씩 700만 원 7번 나눠 낼 수 있도록 제가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냈대요. 저도 사실은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목회자 연금이 올해 제가 3월 달에 연초에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올해 3월 달까지 안 드시면 목회자 연금 못 받습니다 하고 왔더래요. 자격 탈락된다고. 제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3월 달에 정말로 며칠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은 아니셨지만 외부에서 의미 있는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내가 연금을 다시 넣으라는 건가 처음 생각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조금 한 게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팔려서 제가 정양교회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계산하시죠. 근데 계산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인생이 계산한 대로 안 된 결과 아닙니까? 계산한 대로 다 되셨습니까? 그럼 대기업 회장도 계산한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일어섭니다.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 일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안 됐잖아요. 여러분 계산대로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겁니다. 헌금하실 때 계산하셔야 된다고.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 소득이 이만큼이니까 제가 이만큼은 결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내년에 뭔가를 하게 될 때 우리 선교사님 한 번 더 도울까? 우리 교회 봉투는요, 누구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 고민합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면 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가보면 사실은요, 여러분 이름도 있고 거기에 봉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봉투가 있다 보면 누군가는 또 봉투 숫자를 봐요. 이 사람 이걸 하는구나. 저는 그거 싫어서 헌금 봉투 하나에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 목사님도 저도 나 이제 연금은 안 되는구나. 근데 그분은 연금 받을 때마다 신기하대요. 국민연금에서 뭐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날 왜 내가 그 길 들어갔을까? 그럼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은 하필이면 평소에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모님은 자기 집 화장실 말고는 화장실 잘 안 가시는 분이래요. 근데 굳이 가겠다 하더래요. 집은 5분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그래서 차를 세우고 들어간 것이 왜 하필이면, 이 목사님은 그 길을 늘 지나다녔지만 그게 국민연금이 있는 줄 몰랐대요. 국민연금공단이 거기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해봤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계산하고 날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날마다 내가 후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산하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피아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올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 오랫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올해도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향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히도벨을 버리시고 후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후세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